욥기 42장 7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7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 성경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성경의 장 중에 하나가 이 욥기 42장입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의 로마서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의 로마서다. 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냐면요, 욥기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느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욥이 자기를 의인으로 여겼더라. 의인으로 살았는데 그게 욥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자기를 의인으로 여겼더라가 욥의 삶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욥의 고난을 겪기 전까지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게 욥의 결론이 아니라 욥의 삶의 결론이 자기를 의인으로 여겼더라. 이게 그때까지 살아왔던 욥의 삶의 결론입니다. 분명히 옳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옳게 살아온 삶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욥기를 이해한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욥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욥은 의롭게 살아왔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삶을 의롭게 여겼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는 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욥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욥기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친구들에게 그리고 욥에게 찾아오셔서 결국은 욥이 말한 대로 욥의 친구들 3명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하다. 욥이 어떻게 보면 옳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내가 맞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맞았잖아.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맞았잖아. 만약에 욥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욥은 틀렸던 3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 틀렸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 풀어주시고 나의 옳음이 입증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옳았다. 욥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욥이 깨달은 마음은 하나님, 의롭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내가 의롭게 여겼다는 이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며 살아왔는가. 저는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뭘 해도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뭘 하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쉽게 그걸 중간을 잘라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삶을 허락하셔도 선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게 욥기의 진짜 주제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셔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스러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을 허락하셔도 감사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됩니까? 억울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억울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선을 만드신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쉽게 말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불행,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허락하셔도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진정으로 믿고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틀렸고 내가 옳았다. 욥은 옳고 그름으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 틀린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옳지 너희들 틀렸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틀렸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은 욥에게 사과를 합니다. 욥을 통해서 번제를 자기들이 드리고 욥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욥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옳았다가 아니라 저는 틀렸습니다 한 거예요.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던 모든 입을 막았고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입을 막았고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옳았잖아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욥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천박한 용어를 써서 좀 들어주십시오. 지랄 같은 남편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역겨운 사람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아닙니다. 역겨운 사람을 만나는 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부분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연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만 감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태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진정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그 결과적인 일들 속에서도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합력하여 계속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해 보이는 일들, 비참해 보이는 일들, 고통스러워 보이는 일들의 배후에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인정되십니까? 우리는 조급하거든요. 왜 빨리 안 이루시냐고. 하나님의 때 대신에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모든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 삶의 반응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서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믿음이 자란 사람의 기도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따라 나도 함께 일하는,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 가운데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욥에게는 구약시대니까 다시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명예를 찾게 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욥에게 허락하셨던 결말이 뭐냐? 선하심을 이루시는 결말이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정말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게 뭘까요?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복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상징적인 거고요. 신약 시대야말로 진짜 복으로 채워주는 시대입니다. 그게 뭘까요? 팔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과 환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선한 결론이 뭐냐? 팔복을 얻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게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는 게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아서 우리의 고난이 하늘나라의 영원히 상으로 쌓이는 것, 이것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수고와 모든 고난의 결론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없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인생의 수고들을 허락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영원한 복을 쌓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고 그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을 배워야 되고요. 욥의 삶 속에서 욥을 평생 살아왔던 중에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욥의 친했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이 과정 속에서 막 분노를 나타냈고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욥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모습이죠.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욥을 오해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욥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과 비슷하죠. 그 욥은 이 친구들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 친구들의 번제를 받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은 우리를 핍박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신 주님께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욥이 기도한 것처럼 이 욥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16절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냥 담담하게 이 결말을 써놓은 것 같지만 이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의인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되고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의를 쌓았지만 그 의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게 됐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욥의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내가 욥처럼, 처음에 욥처럼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왔고 남보다 더 충실하게 살아왔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입을 가리고 내 삶이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모든 삶 속에 순종하면서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삶 속에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일에도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범사에 감사하였더라. 욥은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 그리고 욥은 항상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살았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너희 삶을 향한,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욥기의 결론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